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540장 우리 차장으로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올해 이 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중심을 모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심령의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에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다 되어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하나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이루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51번. 교동문 51번입니다. 51번.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요, 이 베트남 땅의 코로나가 속히 또 무너지고 또 사라지고 또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도 정말 10,000명 이상씩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 정말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합숙하면서 공장이 또 멈춰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출퇴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곤란한 어려움 당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또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의 동동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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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로 와리야로 와리 쇼리 쇼리야로 와리야로 와리 쇼리 쇼리야로 와 할렐루야로 와리 쇼리 쇼리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베트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전 세계적인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많이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이 베트남 땅에 코로나19가 하나님 너무나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 하나님 코로나19가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하나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물러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물러나서 교회에 닫힌 교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미혼모 선교센터와 구제대상 가정,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주시고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합숙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장이 멈춘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 모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동도 자유롭게 하나님 진행되어서 출퇴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서히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하옵게는 아버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떠나 아픈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치료 영선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말씀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가지 하나님 중에 아버지님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영적인 세계가 아버지의 생활이 회복되는 축복의 심령들이 나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님이시여 그 모든 심령들이,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참여한 모든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예수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건강이 무너진 심령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심령들이 예수 이름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진 심령들이 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은 구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097쪽입니다.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 우리 저희 가정 담임 목사 가정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자로 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워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쟁과 살육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학살과 살인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마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 깊은 정말 그 아마 지옥 같은 아마 절망 가운데 아마 그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완전한 절망과 비참함이 그들을 아마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됐겠지요.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조금씩 뭐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의 어떤 생활이지 포로와 나라가 패망한 백성들의 삶은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망한 민족이라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계속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두 무너지고 아마 서로 간에 희망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푸념이었을 겁니다. 푸념. 그렇죠? 푸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푸념. 현실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 심령이 완전히 무너진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희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한 희망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함이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심령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나라의 존재 근간이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포들은 학살과 잔인한 죽음을 당했으며 일부분만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에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까요? 꿈과 희망을 가질까요? 어쩌면은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성전이 멸망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어? 우리 유대의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진작에 나라가 망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오히려 분노로 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자기들의 죄악은 절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다.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절망은요, 끝이 안 보이는 게 진짜 절망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게 진짜 절망입니다. 기약이 없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뭐예요? 진짜 절망인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한이 없다. 영원토록. 그것이 뭐예요? 진짜 공포고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뭐예요? 고통을 지금 당하더라도 곧 끝난다. 1년 후에 끝난다. 2년 후에 끝난다. 10년 후면 끝나. 정리가 돼.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자. 그때까지 이겨내자.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3일만 참으면 돼. 5일만 참으면 돼. 10일만 참으면 돼. 일주일만, 1년만 참으면 돼. 이런 기약이 있으면 뭐예요? 기한이 있으면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나는. 근데 뭐예요? 기한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영원토록이야. 그러면 뭐예요? 힘이 솟다가도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죽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것이 뭐예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한편으로는 희망의 기간이에요. 소망의 기간이에요. 왜? 70년이면 뭐예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에서 뭐예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호치민 위원회에서는 아마 호치민도 많이 주변 지역도 많이 코로나도 잡히고 또 통제도 되고 그래서 15일 이후에는 또 봉쇄도 좀 어느 정도 좀 느슨해지고 풀리고 이동도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좀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15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15일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되겠구나. 봉쇄도 좀 풀리고 이동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연장. 왜요?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이 200명, 300명, 4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봉쇄를 풀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새로운 말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고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고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19가요. 베트남에도 물론 작년부터 있었지만 작년부터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특별히 호치민과 호치민 주변 지역에 코로나가 정말 너무너무 기승을 부린 것이 단 몇 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한 4달, 5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땅에 코로나19가 5달 정도의 극성을 부릴 때에 그때에 약 코로나 고아가 몇 명이 생겼냐면요. 1,500명에서 2,000명의 고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1,500명에서 2,000명 급격하게. 왜? 하루에도 200~300명씩 막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이 베트남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희망의 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도, 베트남의 상황도, 전 세계 상황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무한정 계속될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목적 안에, 뜻 안에 있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으면 뭐예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그 지옥은요, 절대 절망의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왜요? 거기는요, 끝이 없습니다. 무슨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 지옥에 한번 가면 뭐예요? 무한정으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지옥에 간다,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끝이 없이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죽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천국도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포로들에게, 노예들에게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간만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더 은혜로운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포로로 지내는 기간 동안 너희들만 그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생활하는 그 생활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로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로의 생활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끝까지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 부르짖으라, 내가 만날 것이다, 만남,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르짖는 것도 뭐예요? 부르짖어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뭐예요? 또 직접적으로 만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뭐예요?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대1로 또는 아니면 민족 공동체로 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외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을 했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시했어. 유대인들이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까?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리석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익되는 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인, 내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게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좋고 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머독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배우가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데죠. 청와대,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악관인데 아마 이때는 아마 백악관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대통령이 있는 그런 집무실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대접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그런데
초청을 받고 이 머독이라는 이 배우가 하루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하루를 보냈는데 이때의 때는요 남북 전쟁이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링컨 대통령은 참 고민이 많았죠. 당연히 전쟁이니까 당연히 힘들고 문제도 많이 있고 고민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는 초청을 받고 이제 머독이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는 아닌데 막 간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머독이라는 배우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일하는 그런 사무실 그쪽이었나 봐요. 그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문제를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랍니다. 링컨 대통령.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그 머독이라는 배우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지도자가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이야. 맞습니다. 전쟁만큼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만큼 긴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보다 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급하고 긴박한 줄 믿습니다.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전쟁보다 급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최우선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13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삽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 안에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에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희망을 매일매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일부분을 거룩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축복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교회 성경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규동 집사님, 월요일은 광흥 집사님, 화요일은 푸엉 전도사님, 수요일은 푹 집사님, 목요일은 윤민 학생, 금요일은 정은 학생, 토요일은 안예준 학생입니다. 네. 담당되시는 분 꼭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또 이렇게 모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일 낮 예배 이 특송을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조금 가정별로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특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특송을 함으로써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좀 인사도 하고 얼굴도 좀 알려주고 또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또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 낮 예배 특송을 좀 돌아가면서 가정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다음 주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송 담당 가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송을 하지 못하는 가정은 좀 저희들이 좀 다음 기회를 하고 좀 할 수 있는 가정부터 이렇게 좀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6일 다음 주 특송 가정은요, 우리 정유영 장로님, 정장로님 가정에서 특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우리 박승수 장로님 가정, 10월 10일은 우리 이치영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특송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일정이 변경되거나 좀 뭐 이렇게 여러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좀 변경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특송 담당 가정은 금요일까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뭐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 특송하는 거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푸홍전도사에게 금요일까지 보내주셔야지 푸홍전도사님이 그것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으로 찍어서 푸홍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푸홍전도사님이 안 되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셔도 제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특송 가정별로 돌아가고 다음 주 특송은 첫 번째 특송은 정장로님 가정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설교는 우리 협력성교사님이신 박은호 목사님께서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박은호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데 여전도의 온라인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좀 안부도 묻고 또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좀 교제의 장,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끼문 권사님한테 좀 물어보실 분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해 가는 길 위에 우리 터이땀동교회 위에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에 베트남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에 집중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복된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